안녕하세요. 윤지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이름 뜻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타난다고 봐야죠. 물론 예수님의 어떤 선제성,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이 선제에 대한 것으로 따지자면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출현했다고 해야 맞지만은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 이 구원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그 의미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이 첫 번째라고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이 구원자로서 예수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어떤 타락 이야기가 나오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죄의 증거지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피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죄에 대해서 다룰 때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뱀에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굉장히 아주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뭐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 보통 일반적이지도 않죠. 생물학적으로도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 되죠. 물론 여자의 어떤 뱃속에서 살아나긴 하지만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경이 어떤 여자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족보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 5장의 셋의 족보라든지 그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족보들은 전부 다 이 남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이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그 구절 속에서 떡하니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굉장히 특이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원어를 보면 앞에 여자의 후손과 뒤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틀립니다.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여자의 후손은 뭐 3인칭 단수 대명사를 사용하고 앞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씨 혹은 뭐 정액 혹은 어떤 단체로서의 어떤 자손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단수로 항상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이제 지칭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서 출생이 되었으니까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게 아니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도 역시 법정적인 어떤 족보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떡하니 그렇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지칭할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재미있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이야기하면서 이 뱀에게 정확히 이야기하면 마귀겠죠. 왜냐하면 계시록에 앱뱀 또 마귀라고 해서 이 뱀이 마귀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 뱀을 장악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모르죠.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그건지 모르겠지만은 이 뱀은 마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귀와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이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이 교회 혹은 예수님의 사역 목적이 이 마귀와의 전투하는 것으로 첫 번째 규정이 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예수님께서 마귀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이 마귀와 싸우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임을 성경은 밝혀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구원도 들어가죠. 우리는 보통 보면 사물의 어떤 여러 가지 면을 잘 생각지 않지만은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구원을 방해하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일을 멸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벌써 이미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뭐 따로따로 볼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마귀와 원수된 싸우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도 이 싸우는 사역이에요. 싸우는 사역.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도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 교회도 본질도 뭐냐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고 하늘에 있는 각종 권세들과 정사들에 대한 그런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마귀와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사회가 이 거짓에 물들어 있고 흑암 속에 물들어 있고 사람들의 뒤를 파면 온갖 죄악들이 막 드러나고 이러는데 이중성이라는 것이 마귀가 가지는 어떤 성품입니다. 마귀의 도구는 이 거짓이에요. 그리고 이간질하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죄를 덮으시는 게 이게 마귀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있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있는 한국 사회 흑암의 세력들과 단호하게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3인칭 남수 대명사를 사용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 머리가 상한 정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이라 영적인 전쟁이라 해서 어떤 물리적이고 육체적이고 어떤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에 따라서 물리적인 일들이 결정이 됩니다. 또 물리적인 일들은 우리 영적 상태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육과 영혼을 따로 떼어넣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역시 이 마귀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은 사랑의 싸움이고 정직의 싸움이고 성실함의 싸움이고 충성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것이 서로가 어떤 분열이 심해지고 갈등이 심해지는데 이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서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과 연합해서 어떤 교회보다도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세상의 정치 사상을 더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짜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마귀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신실한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 붙들고 예수 안에 있으려고 애쓰는 게 그게 신실한 겁니다. 세상과 어떻게 타협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야 될 대상입니다. 저렇게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그 세상을 사랑과 은혜로 채워줘야 되고 그렇게 불의와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 불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그 불의를 진리로 정의로 바꾸어 나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꿈꾸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